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13절. 출애굽기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인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살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창세기 4장 11절 12절. 살인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창세기 4장 11절 1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허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뜻이야? 너는 농사를 지는데 항상 흉작이다. 공부해도 꽝이다. 장사해도 꽝이다. 뭘 해도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인 기피증으로 계속 도망다닙니다. 친구 없이 평생 나그네로 살아가요. 한마디로 인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제가 아끼는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저를 잘 따랐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이 애가 모르겠습니다. 20살 때인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이 애가. 감옥에 갔겠죠. 그 식구들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사 갑니다. 이런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딜 가도 살인한 사람은 티가 납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인하는 거 극구 말리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살, 두 번째 자살입니다. 또한 타살에는 과실치사가 있고 고의적인 살인이 있는데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실수로.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아주 뒤끝이 안 좋습니다. 실수로 죽였어도 그거에 대한 대가가 따라요.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성경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다. 성경에도 과실치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9장 5절 보겠습니다. 예, 19장 5절 시작. 가정이 그 아우의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뒷귀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입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에 빠져서 날아갔는데 어떤 사람 머리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전혀 의도가 없는데. 모세 시대의 살인의 형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렇지만 과실치사,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사형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보내. 도피성. 뭐 교도소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보면은 소도라는 게 있죠. 소도. 무당이 사는 지역이에요. 소도에 들어가면 안 죽어.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닮았죠. 그래서 성경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이 한반도까지 왔다라는 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문화가 너무 비슷해요. 문화가. 어쨌든 일종의 뭐 가택연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와 접촉이 안 되고 외출을 허락할 수도 없고 도피성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여호수아 20장 6절. 예, 20장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이제 죄가 사면돼요. 그래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50년 살면 어떻게 해요? 50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생이 날아가죠? 꿈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3년 만에 죽어서 땡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 사건은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지금 숨겨놓습니다. 계속.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구약의 성경은 신약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 성경이 해석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자랍니다. 깨달으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능력이 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여러분의 과거 미래 모든 죄를 한 방에 해결하신다는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그 날까지 범하는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한 번에. 그러면 주님 내가 죽을 때까지 범할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되겠네? 그게 이단이에요. 죄를 사해줬으면 잘 살아야 돼요? 멋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야망 펼쳐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무덤으로 가는데. 야망보다 더 좋아한 게 뭐예요? 거룩, 진실, 정직. 돈을 왕창 벌었는데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욕해요, 욕해. 진짜 거룩한 거, 진짜 고상한 걸 쫓아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에 타락했는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다 똑같아. 다 한 방을 노린단 말이야. 한 방을. 한 방 돼가지고 부자가 되면 그 한 방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만만해 콩떡 안 됩니다. 땀 흘려서 일해야 이 돈이 귀중하지.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100억이 생기면 이게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타락하지.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다 싸서 주시는 게 고난의 보자기. 왜? 고난을 겪어야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겪어야. 그래서 저는 우리 요셉이 삼수하는 걸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삼수하는 거. 왜? 인간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꺾이세요. 많이 깨지고 많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요.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근데 돈이 중요하다고 착각하니까 열심히 돈 벌었는데 건강이 무너졌네. 그 돈 다 병원에 갖다 썼어. 누구만 좋아, 누구만. 의사만 좋아, 의사만. 내 건강도 돌보면서 일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 이 몸이 7시간, 8시간 자야 건강하답니다. 4시간 자면 이게 우리 몸이 암이 걸리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배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니까 왕창 벌었겠죠. 그냥 들어와서 이제 하루 종일 노니까 너무 이게 안 돼 보여가지고, 야, 열심히 일해서 많이 돈을 벌면 나중에 늙어서 더 이상 너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때 누리면 되잖아.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지금도 누려. 적당히 벌고 누린단 말이에요. 적당히 벌고. 여러분 50대까지 돈 다 벌어서 직장 안 다니고 사업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놀면은 이게 행복해요? 이게 행복해요 진짜? 무기력합니다. 일해야 돼요. 돈이 너무 많아서 동남아 필리핀 갔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왜 그래 왜? 여행이 본업이라. 그런데 가지 마세요. 베트남, 필리핀 공공의 적입니다. 걸리면 죽어요. 돈이 없어야 돼. 돈이. 여러분 늘 우리 동네에서만 돌아다녀야 됩니다. 안전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한 번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를 죄사하셨어요. 십자가 피의 효력은 영원한데,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구약에 예언된 모든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영원히. 이게 영적인 법칙이야. 그렇죠? 공부에도 법칙이 있고 사업에도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는데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무효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이제 살인,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사무엘하 13장 28절. 484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에 술로 즐거워한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는 거죠.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을 살해합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의 삶이 비참해져요. 압살롬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다 어린 나이에 죽어요. 다 결혼도 못하고 죽습니다. 딸 하나만 남겨두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세요. 압살롬은 도피하는 삶을 삽니다. 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했는데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보다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이보다도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이보다 남자다운 삶이 없어요. 압살롬은 진짜 잘 싸웠습니다. 진짜 남자예요. 그러니까 반역도 하죠. 내가 아버지보다 나아. 누가 그래 누가. 이 정우가 이 정봉보다 낫대요. 에이 내가 아빠보다 나아. 바람의 아들인데. 이 정도는 압살롬이 탁월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압살롬을 흠모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가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완전히 망해요. 범접할 수 없는 유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살인하면 지옥으로 삶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압살롬만 살인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이 살인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분노가 꿈틀꿈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한 마음으로 100명은 죽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군대에서 한 50명 죽인 것 같아. 마음에 안 드는 고참들이 있죠. 마음으로 많이 죽였어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저놈 죽여야지 행동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은 그 죄수들이 막 눈이 3개고 막 입이 2개고 그렇잖아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교도소 가면 진짜 멋진 애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 거기 와야 돼요? 순간적인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번에 자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고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고 사비 부도라서 자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살인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살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미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팀에게 골을 먹었을 때도 기분이 안 좋죠. 더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우리 팀이 골 넣었을 때, 그쵸? 아니, 잘 못 차는 수비를 얻었더니 개발이라 이쪽으로 차버렸네. 그러면 상대팀한테 2골 먹힌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은 거의 무너져요, 거의. 자살골이 충격이 큰 것처럼 이 자살도요, 어떤 후유증이 있냐면, 어느 가정에 누가 자살했어요. 그럼 그 식구들은 어때요? 그 식구들 평생 눌립니다. 기분이 되게 더러워요. 이 집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집에서 자살해서 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숨깁니다. 이렇게 도배를 쫙 하고 더 싸게 내놔요. 여기는 복비가 절반입니다, 절반. 그러면 모르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가위 눌려. 왜요? 자살한 그 집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집 들어갔으면 반드시 목사님 데려다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렇다고 저를 부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머리가 팍팍 씁니다. 아주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그런데 가보면 완전히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 데는 한 달 기도해야 돼, 한 달. 계속 쫓아내야 됩니다, 계속. 그런 걸 모르고 전혀 교회도 안 다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그런 집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병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옛날부터 신방예배 그런 거, 요즘 이제 너무 그런 게 불편하죠. 무슨 신방이야. 그냥 식당에 만나서 그냥 조촐하게 그냥 짜장면 먹고 가지. 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왜 제가 잘하냐면, 제가 이사를 27번 다녀봤잖아요. 분위기, 제가 늦게 그 집에 들어가면, 이 집, 부적 붙여놓은 집이다. 그러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느껴져. 왜? 많이 가봤기 때문에. 예수 믿었던 집은 힐링이 돼요. 힐링. 영적인 건데,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은주정은 한 번도 이사를 안 가봐서 몰라요. 이게 한 번도 안 가봐서. 많이 가보세요, 많이. 그러면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소개팅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만나서 알아야 몰라요. 10번, 20번, 30번 만나야 세상의 모든 여자 유형을 다 꿰는 거예요. 와, 여자는 이렇구나. 나한테 진짜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때 찾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다가 이 여자다, 그게 아니라 부딪히고 교제하고 대화를 해보고 나랑 소통이 잘 되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박살나요. 믿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자가 나한테 이성적인 매력이 있냐예요.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바람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 여자는 나한테 예쁜 여자인가, 이게 꽂혀야 돼, 꽂혀야 돼. 꽂혀도 내가 괜히 결혼했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이 사람은 매력이 완전히 빠졌는데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이 삐었지.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지만 내 선택이니까 살아야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도 안 들었어. 억지로 결혼했어. 그러면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내가 마음에 안 들었었기 때문에 이혼이 되더라도 문제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매력이 있는지. 세 번째, 소통이 잘 되는지. 그 나머지는 돈이 많은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돈 버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여자들이 이걸 안 봐요. 너네 아빠 부자냐? 이것만 보고 있어.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걸 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여요? 기도하는 여자한테 보입니다. 아무한테는 안 보여요. 아무한테나. 그런 자신감과 패기와 열정이 있는
이런 남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여자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을 가꾸세요. 내 능력. 절대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펼쳐 나가시면 됩니다. 옆으로 세버렸는데 필요한 거니까. 자살하면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 같아요. 더 성경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 왕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화가 있다. 태어나지 않아 좋았을 뻔했다. 무슨 뜻이야?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걸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야? 삶이 지향이라는 거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울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어떤 평가를 하는지 역대상 10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범죄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그 다음날 전쟁터에 가서 패배를 했는데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죽을까 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근데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32절. 히브리서 11장 31절 32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번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만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천국 갔다라는 뜻이에요. 다. 히브리서 11장은 생명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 왕이 없죠. 보세요. 사사들의 기록인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음 누가 나와야 돼요? 사울이 나와야 돼요. 순서대로 하면 사울 왕이 나와야 되네. 생략하고 다윗으로 들어가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라는 뜻입니다. 바락이나 입다보다 10배 이상 존재감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자살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정하고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왜 구원받았어요? 회개해서.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왜 구원 못 받아요? 후회했어요. 후회. 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우리 선생님을 팔다니. 그러니까 후회하고 끝났어요. 후회로 끝나야 돼. 회개까지 가야 돼요. 회개까지. 그 회개는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 삶으로 연결돼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쓰시는 거예요. 크게. 구약시대에 선교사였던 요나가 니느웨로 복음 전하러 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니느웨가 불순종합니다. 왜 니느웨에 가지 않냐면 니느웨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도 굉장히 그 국제시대의 망나니 같죠. 지금도 핵을 만들어서 미국에 한 방 날리고 싶은데 미국이 계속 제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여전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힘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가고 여성들이 있죠. 여성들을 항상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교하라는 말을 요나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너 일본 가서 목회? 그러면 저는 곤란한데요. 저는 그럴 것 같아. 왜 하필이면 쪽발입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그런 것처럼 요나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배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셔가지고 배를 부셔버릴 것처럼 막 위태로우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놈이 문제가 있어서 신이 진노했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월드컵 추첨하듯이 뽑았는데 요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비 뽑는 것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제비 뽑혀서 아파트 당첨되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억 단위가 왔다 가는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필연이에요, 필연. 자, 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뽑히는지. 요나서 1장 7절,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는데 요나에게 뽑혔어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죠. 요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이렇게 말해.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죠. 지가 뛰어들면 되지 않아요? 왜 안 뛰어들어요? 자살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살이니까 안 뛰어들어요. 그냥 던져줘. 이게 본능적입니다. 이게 본능적이에요. 자기가 뛰어들었을 때는 뭐 가정이지만 예수님이 요나가 아니라 두 날을 세워서 선교시킬 수도 있어요. 주님이 자살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자살을.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들면 자살이에요. 사울왕처럼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막 좋은 것들을 이렇게 빨아먹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해석되고 나한테 적용이 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52주 주일 성수 할수록 여러분 믿음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어떤 감동과 이런 깨달음은 여러분이 혼자 말씀 볼 때 잘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이 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기름 집어넣어야 돼요? 주유소 가야 되죠. 주유소. 왜 가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려고. 영적으로 주유소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만땅으로 충전하세요. 만땅으로. 왜 내가 무사하고 왜 내 삶이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되지? 주님께서 주일마다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기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면 한 3개월만 결석해 보세요. 지옥이 펼쳐집니다. 3개월을 한번 쉬어보세요. 교회를. 진짜 내 인생이 재미있는지. 쑥대머리가 됩니다. 쑥대머리 알아 몰라요? 귀신머리. 쑥대머리가 귀신머리예요. 헝클어진 머리.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화장도 안 해요. 화장도 안 하고 집이 늘어지고 막 몸빼 바지에. 직장 나가니까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 데 없으면 옷 깨끗하게 입고 그냥 동네라도 한번 도세요. 이게. 그게 건강입니다. 건강.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들은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고통에 따르더라도 결코 자살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이 안 돼요. 안 돼. 성령이 막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면 저주를 받아요. 살인은 타살과 자살이 있는데 과실치사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갇힌다 하더라도 큰 피해가 됩니다. 가족과 분리되고 꿈을 펼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수로 죽는다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군대에서. 월남전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던 군인들이 있어요. 눈이 무섭습니다. 월남전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다 특전사 공수부대로 다 일반 부대로 못 가요. 이게 다 공수부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막 독사의 눈, 막 독수리의 눈 마주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매일 술을 마십니다. 군대에서. 왜?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 술을 마셔도 제재를 안 해요.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죽은 사람 자주 보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장의사가 축복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돈 되면 다 한다는데 그런 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정이 좋은 거예요? 저는 닭도 못 죽여봤는데 소를 어떻게 죽입니까? 소를? 소 한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5명은 있어야 되고 소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양을 잡는 것도 힘든데 막 큰 소를 막 각을 뜨잖아요. 이렇게 막 어깨 자르고 막. 이렇게 제사장이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상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상하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꽃을 가까이 한다든지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앞으로 직업 선택하실 때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살인데 자살은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자살하면 구원에서 떨어져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 살인했죠. 다윗은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했죠. 바울도 살인했습니다. 스데반 죽인 거예요. 근데 크게 쓰임 받았죠. 다 살인자인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큰일꾼 됩니다. 큰일꾼. 그러니까 살인자도 사형수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살하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아셨으니까 혹시 주변에서 막 이런 막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죽고 싶다. 막. 예.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고 계속 상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죽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막 살아나고 막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모든 상급은 여러분들이 다 갖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이 종이 두서없이 전했는데 하나님 정말 일평생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인생을 믿음 안에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하고 복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겼던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